나라사랑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들이 기억이 되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나라 사랑에 대한 프로젝트를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러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으로 6월달 말씀을 마감하여 봅니다. 문화가 발달되어 가면서 과학은 최첨단을 걷고 있죠. 우주는 계속 개발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왜 인생들은 평안보다는 오히려 고민이 많아지고 안전보다는 더 위험하며 새로운 병이 생기며 죄는 날로 날라 더욱 악해져 가고 있는 이런 때를 맞이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원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고 많은 개발을 하였으며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것인가? 그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갈수록 황무함이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해지고 사람들은 연약해지고 또한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좋으면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는 세상을 지금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며 과거의 태초의 에덴 동산을 꿈꾸며 기도하는 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구석구석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구석구석은 성전들이었을 것이고 그곳은 아마 성전 마루였을 것입니다. 왜요? 그곳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환경은 낙원이었고 병도 미움도 근심도 걱정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환경은 모두 최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손상되지 않았던 처음의 것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꿈꾸며 소망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망가져 버렸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라면 우리 주일학생들에게도 이 만약에 물음을 물으면 사탄이요, 마귀가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가인은 동생을 죽였으며 인간은 높아지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았고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훼손되고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가? 정확한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주기도문을 일주일이면 그래도 최소한 한두 번은 외웁니다. 우리가 알든 못하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그 나라는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가보니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 하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은 것처럼요, 안전하고 해됨도 없고요, 거룩한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놀며요. 적수잖아요.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는 천적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거하며 평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고요. 이것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의가 이기는 것이요, 죄가 실패한 나라를 소망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가요? 대한민국에 세워져야 되는가요? 아니면 기독교 국가로 시작한 미국의 나라에서 먼저 세워야 되는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세워지길 기도라고 하신 것인데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욱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봄 삼았던 25절 말씀부터 읽어보면요,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의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대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옷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야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생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먹고 마심에 더 관심을 갖고 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과 뒤에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계십니다. 먼저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기도하라 하셨으나 우리는 급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말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름의 행복한 곳이며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으나 항상 먹고 마시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 내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한국에서는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우리 조상들의 유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먹고 마시는 것에 열연하며 먹고 마시는 것을 늘 근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소망은 있으나 천국은 우리 가슴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마음에 천국을 얻는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가난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말하는가요? 나는 영적인 소유가 텅 비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으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품 안이 그리워할 상황, 아버지 품 안에 있어야 될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나갔는데 그 마음의 황폐함은 여전하였습니다. 그가 돼지나 먹는 취업 열매를 먹으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텅 빈 것을 알고 내가 주여 죽는구나 깨달은 상태를 가난한 심령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보면은 부유한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가 간섭이 싫은 곳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았으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음을 여러분 그렇게 저 말씀을 한번 여러분 떠올리기 바랍니다. 세상에 먹을 것이 주염 열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내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돼지가 먹고 사는 죄인들이 먹고 사는 술이나 마시고 흥청거리고 있었더니 그래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공허함은 채워지지 아니하였더라.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해줄 만한 것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빈곤한 상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주는 이런 것들은 어느 것도 나를 풍족하게 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심령을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생명수를 마시려는 듯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채우려고 갈망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이란 하늘 양식으로 채우기 위하여서 다 비어버린 텅 빈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8절에는 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돼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들은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풍요롭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심령이었습니다. 나 정도만 예수 믿으면 돼. 나는 잘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하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주님은 아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베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열심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만한 사람은 죄악의 뿌리이며 가난한 심령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마음은 천국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소유가 없음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먼저 이루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길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만 계시면은 만족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고요, 내 심령 속에서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은 다 역설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하나 모든 것을 가진 자며 그것이 천국이고요, 내가 부유하다 하나 헐벗었고요 눈이 멀었다라고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내 이웃에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이 확산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였으나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는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용서할 수 없었으나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을 봐보면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복음이 작게 들어왔으나 나중에는 점점 커져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져 가기를 원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쉬지 않고 천국을 확산시켜 가신 줄로 믿습니다. 24절 25절 봐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려놓고 갔더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악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더 뿌려놓은 악한 씨앗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싸웁니다. 이게 복음인데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왜 이렇게 불가능한가? 왜 그랬을까요? 악한 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라지를 덮어놓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차적으로 마치 여자가 누룩 서막 속에 누룩을 갖다 집어넣은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커져가고 확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순위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빈곤을 느끼는 간구하는 여러분의 심령.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없었지만요, 지금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두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원수 맺고 산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처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하나님, 그래요 내가 빈곤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라 자격으로가 아니라 품꾼의 한 사람으로라도 내가 거기 있었던 것이 좋았었사오니 하나님의 집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좋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성전 문집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의 나라 시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소망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달려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지만 나중에는 점차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뜻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심령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우리의 뜻은 소멸되고 오직 하나님만 뜻만 이루어져가는 여러분의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어리신 예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요 로마 군대를 피할 수밖에 없는 어린 심령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작은 심령으로 내려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 안에도 복음은 겨자씨같이 아주 작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나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큰 심령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는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거룩함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책임져 주마 약속하신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며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망가져버린 아니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 갈 때에 폐악하고 소망이 없고 병은 심해서 점점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힘든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면 자연히 내 이웃에게 그것을 전달하겠죠. 그래서 점점 확산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 천국이 작게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 어리신 예수는 처음에는 누울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에 누울 자리마저 없었습니다. 마음을 두들거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밖에서 그렇게 문을 두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것 같고 너무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급한 불부터 꺼야 된다라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혹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직도 여전히 급한 불을 끄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뒤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쫓아가면서 나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혹 있습니까? 아닙니다. 얼른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이미 이렇게 언약하고 맹세하고 율례와 법도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으며 이삭과 맹세를 하였고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율례로 남겨두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못한 우리 자신들을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망가져버린 이미 내 마음속에 천국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그러면서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인간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인간들을 보면서 한심하다라고 혹시 혀를 차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어지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는 백합.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했지만 솔로몬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으로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백합화에게 다 입혀놓으셨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모르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곧 오실 날이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지켜줬던 열사들, 순국의 열사들 우리는 6월달 한 달을 기억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게 보존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서 온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에덴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